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걸 돌려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동화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릴 때에 어머니를 잃었지요. 계모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나쁜 언니들을 통해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픈 인생의 여정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신데렐라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나도 마지막에 웃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파랑새처럼,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내 인생 마지막도 한번 크게 웃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룻기의 말씀 가운데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인생 로또를 맞은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 날에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 팔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룻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데렐라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 룻을 신데렐라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데렐라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마법의 힘이었습니다. 이 마법사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좋은 마차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화려한 옷도 입혀주고 예쁜 구두도 신겨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화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마법이 쓰지도 않았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룻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한 번쯤 일어나서 내 인생이 신데렐라와 같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데렐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인생의 그 신앙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생겼다, 풍성해졌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것이지요. 설득을 합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어미의 바람이다. 길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오르바는요, 어머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버렸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 바보 같은 룻은요, 계속 어머니를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얘야 좀 떠나라. 너의 동서를 따라서 떠나야 네가 살 길이다. 그것이 네가 마지막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제 기회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요,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내동댕이 친 바보 같은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요, 인생의 계산을 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지지 않은 어머니를 쫓아서 따라간다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 줄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나오미는 그저 거지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인생의 보장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방이 불빛을 쫓아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무모한 인생의 자리를 향해서 이루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룻을 한번 보십시오. 쓰다고 뱉지 않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믿는다면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화를 보면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 같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 친정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하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오미는 룻을 딸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좋아서 시어머니 옆에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도망가야 될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옆에서 자기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늙었고 병들었고 고향 땅에 돌아가 봐야 환영받지 못하는데 천덕꾸르기가 될 텐데, 이 룻 또한 이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환영받지 못할 모압 여인인데,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살 길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따라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뱉어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뱉어냅니다. 예수를 뱉어냅니다. 하나님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그 길을 쫓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세월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모험입니다. 거친 모험입니다.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곁에 친정 부모가 있었다면, 내가 정말 오빠라면 도시락을 싸서라도 말렸을 겁니다. 루사, 너 이러면 안 된다. 나 한번 잘 들여다봐라. 인생을 너 어미 따라가다가 너 저 시어머니 따라가다가 너도 똑같이 된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너도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밑바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마라. 마음을 좀 고쳐 먹어라. 돌려 먹어라. 내가 정말로 룻의 오빠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는 길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달래서라도 얼레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손을 끌어당겨서라도 너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더욱더 인생의 막장 드라마가 되겠지요. 근데 룻은 자기의 이 의지가 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의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생존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룻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고백은요, 이 룻기를 읽을 때에 이 룻기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알지 못하고, 이 룻의 이 신앙 고백을 알지 못하고 이 룻기를 읽는다는 것은요, 룻기를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룻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머니를 따라서 죽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어떠한 불구덩이라도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쫓아서 살아갈 때에 나는 죽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고생길이 훤히 열려 있는데, 고난의 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나오미를 쫓아가면 그의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성공 스토리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랬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룻이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평생 수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가 불행이라고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 인생의 마침표에 너의 이름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불행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눈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또한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의 인생의 자리를 안위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여도 나는 예수만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룻이 그랬다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가 하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과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청춘인데, 아직도 꽃다운 나이인데 조금만 눈을 세상을 향해서 가져다 보면 너도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남편 만날 수 있고 너도 돈 벌 수 있고 너도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룻은요, 바보였습니다. 바보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바라보자. 바보.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어머니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성, 내 삶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 바로 이 룻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는 한 개인사와 가정사를 뛰어넘어서 한 민족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민족과 인종의 벽과 경계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는 모압 여인으로서 천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그것도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라고 더욱더 천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문화와 풍속과 법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안전지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이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 틀을 다 파기하고 그리고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험을 시작하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땅의 역사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세상의 옷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인생의 방식 가운데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의 틀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화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의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세상의 옷을 버리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인생, 바로 룻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늘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겠습니다. 모압을 버리고 내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내 인생의 고향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가족과 민족을 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믿었던 모압 신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종교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모압의 신 그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당시의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통하여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의 종교까지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전 존재를 버려야 됩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모든 신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나오미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 룻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 뭐 빈털털인데, 가난한데,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인데, 멀리해야 될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나오미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따라갔을까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신실한 인격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에 참다운 인격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나오미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포기해야 될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밟아도 뿌리를 뻗는 이 잔디풀과 같이 남편 죽었어도 다시 눈물을 훔치고 다음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갑니다. 두 자식을 땅에 묻어도 그는 한번 눈물을 또 닦고 다시 일어나서 한 명 한 명 땅에 묻고 돌아서서 또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다 내 탓이다, 내가 못난 탓이다. 여러분, 이 환경이면요 며느리를 탓합니다. 우리 집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너희들이 내 남편 잡아먹고 너희들이 내 자식 잡아먹었다. 조선시대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들이, 시어머니와 어머니들의 며느리의 대화가 이런 대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자식 잡아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들어와서 이 가정에 풍기박산이 났다고 가시돋친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딸아, 내 딸들아, 좀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행복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 어머니의 인격적인 삶, 어머니의 그 인격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인생 고쳐먹어야 되겠다, 나도 저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아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이시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이토록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요즘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녀에게 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의 모습이 아니지요. 진짜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함없는 모습, 일관성이 있는 모습. 조금만 기쁨이 좋으면, 기쁜 일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잘해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해지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시밭길을 조금 걸어가면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이 들면요, 자녀들이 들들 볶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대화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파고들어서 자녀들을 들들 볶는데,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고 일관성 있게 나를 대하신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일관성 있는 인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을 때도, 자식 둘을 잃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웠던 이 룻이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많이 가져서 그렇습니까?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대 나와서요, 그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마음, 자녀에게 배려의 마음을 할 수 있는 부모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부모로서 자기의 어른으로서의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식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가? 그것은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오미는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자식들이 죽었고 자식들도 지켜주지 못했던 하나님, 남편도 지켜주지 못했던 하나님, 인생의 행복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주지 못했던 하나님,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인생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오미를 분명히 보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도대체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의 그 정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방의 여인이었고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종들이 죽어나갑니다. 식솔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남았지요, 자기하고. 재산들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인생의 쓰나미를 맞는 것입니다. 쓰나미를 만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재난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자식들 다 가져가고 어떻게 재산들 다 가져갈 수 있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다. 불필요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쓰나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욥의 이 인생의 고백 가운데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가진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 진짜 바닥 인생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 잡아가고 내 두 아들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을 때에 내 자식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래도 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남편 잡아가고요, 자식 잡아가고요, 내 재산 다 풍비박산 맞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탓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천국의 그 항구에 도달하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종착지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베들레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항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힘듦 속에서도, 망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나 같으면은 저런 하나님 버리겠다. 저런 인생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골방을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탓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잘못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재능도 능력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었을 때에 저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저런 인생 가운데서도,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감옥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요?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까요? 힘들어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 불굴의 신앙 정신. 힘들다고 틱틱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안에서 자식을 감싸할 수 있는 인생.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도 그 골방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아버지의 그 찬송을 듣고 자식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의 힘으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와 명성과 능력으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녀들, 나의 신앙을 통해서 이웃들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만지시고 그의 인생을 만지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오미의 인격을 보았고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인격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룻이 기름을 끼얹고 마치 불구덩이를 뛰어드는 것 같이 참으로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이 시어머니, 이 어머니의 인품과 신앙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믿음을,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그 인격적인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게 하시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녀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녀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모들,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의 인격을 보여주고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양무리 교회부터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